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무드람 배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식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전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의 배를 만나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성전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먼저 이끄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된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이 여정은 바울에게는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불릴 만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전 3번의 여행과는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의 신분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바닷길은 죄수가 아니라 해도 그 행동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27장부터는 이 여행 가운데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 사람들과 그 시대의 어떤 세계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하는 그 사람들, 바울 주변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가 제수들을 이끌고 가는 책임자였습니다. 이 아구스도대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아우구스투스,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속한 부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말을 들으면 공교롭게도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가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들의 모습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보기에 바울은 여러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미결수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이 시돈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재 이 로마 정부와 기독교와의 관계는 그리 나쁜 관계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권력에 대하여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 좋은 시민이었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바울 일행이 탄 그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금식하는 절기, 곧 속죄일이 끝나는 절기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늦은 9월이나 10월쯤, 즉 가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와서 돛을 이용하는 범선을 타고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남쪽으로 가다가 라세아시 가까운 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누가는 여기서 사람들이 바람의 방향을 거슬러서 항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범선을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섭리에 따라서 나의 삶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시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곳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 시기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받은 계시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겨울에 항해하기가 불가능하기에 이들은 조그만 항구인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었지만 거기보다는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낸 것이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바울보다는 항해 전문가인 선주와 이 선장의 말이 더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지금 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바울의 말과 그 바울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편리함과 욕심을 따라서 이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베닉스는 그들이 정박하고 있는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기에 거기까지 가서 겨울 지내는 것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이 베닉스로 가는 길에 만나는 유라굴로 광풍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사건과 고난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베닉스로 가는 여행길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나아가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결국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다 베닉스로 가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말하죠.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에 그들은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섭리에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사회적인 어떤 상식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온갖 갈등과 재앙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끝없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는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 내 꿈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되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이 유익하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성격이, 내 기질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여겨지면 주저 말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천홍이라는 바다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그네새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새의 크기가 80에서 90cm, 그러니까 작지 않은 거죠. 날개를 피면 2m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특징은 뭐냐면 60년 정도 장수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60년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새는 하늘을 나는데 필요한 힘의 90%는 바람에 맡기고 자신이 실제 사용하는 힘은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바람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 이 새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바람을 즐기고 폭풍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개를 크게 펴겠죠. 날개가 거의 1m가 넘는 날개니까요. 그 순간 그 새의 모습은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늘을 믿고 나는 새 신천홍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자입니다. 바다새가, 이 신천홍이 자신을 바람에 완전히 맡길 때 하늘을 날며 마음껏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그 인생은 그 믿음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마음껏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며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시리라. 네, 주님이 이루시리라.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기보다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이 많을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